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기래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원로가 된 요한 크리소스톰은 그 시대의 지나친 낭비를 반대하는 웅변적인 설교로 인해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교로 인해 로마 지배자들에게 호의를 얻지 못했고 황제 앞에 끌려왔을 당시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남는다면 추방을 당할 것이라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는 황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네 보화를 빼앗을 것이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보화는 하늘에 있으며 내 마음도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람들로부터 쫓아낼 것이고 그러면 내게는 아무 친구도 남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늘에 친구를 가지고 있고 어느 누구도 나를 그 친구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 이 담대함의 원천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성령이 이끄는 하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죄가 있음을 단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서 제외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정죄 아래 있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냐면요. 죄 없는 사람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주신 완전한 율법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죽음에 참여한 우리는 율법을 지킨 것으로 간주되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전에 율법으로 살 때는 죄와 죽음이 우리를 지배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생명력 넘치는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자책하며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용서받은 줄 아는 것들에 대해서 수치심이나 양심의 가책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로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욕구와 지시를 따라 사는 것으로서 이 방식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방식은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으로 이 방식의 길은 생명과 평안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 속해 사는 자들보다 더 영적이지 않음을 자주 보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임재가 없어도 확실한 교회의 멤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알게 합니다. 죄의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나를 염려, 죄책감, 두려움, 욕심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삶은 성령에 의해 인도받고 있나요? 또는 성령이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지 않는 어떤 일들이 내 삶에 있나요? 자신의 삶을 살피며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매일매일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가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